자, 오늘 고넬료에 대한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넬료는 우리 로마의 이제 백부장이라고 오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로마군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특징을 보니까 바로 기도와 구제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받으셨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당시 군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보면은 이제 그 당시 회개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도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그런 말을 하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회개가 되고 또 당신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부가된 것보다 더 거두면 거둘수록 이제 자기들이 챙길 수가 있으니까 세리들은 그렇게 이제 부당하게 많이 채워서 진짜 없는 사람들 막 짜가지고 이제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로마 치하에서 또 이제 세리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정말 아주 악인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그런데 군인들도 있어요. 군인들도 보면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이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권력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무력이 있으니까요. 사람을 강탈하기도 했고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이제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요. 고발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뺏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그 급료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사용해서 또는 지위와 신분 또 권력과 이런 걸 사용해서 뺏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로마와 관계된 어떤 그런 직분을. 근데 하물며 이탈리아,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대,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라는 게 이탈리라는 거죠. 로마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온 사람, 고넬료, 이름도 아주 라틴 이름,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백부장이라서, 이 사람은 이제 말하면 다스리는 나라에 온 사람이니까 권력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유대교를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참신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에 있는 그런, 로마에도 많은 신들 있잖아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욕망이 많고 그리고 아주 치사하고 아주 그냥 신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능력만 이제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세계에 살았다가 왔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고 주변 나라들에게 전파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뜻을 보이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 신앙의 제일 좋은 말들인데요. 이 사람의 생활은 여기하고 이제 다른 거죠. 여기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뭘 하느냐 봤더니 말했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그랬어요. 구제를 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했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고넬료가 아주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경건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넬료의 그 본에서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사람과 관계되고 하나는 하나님과 또 관계가 되죠. 직접적으로. 구제는 베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선의를 가지고 또 실제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이제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사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힘이 있는데 힘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까지라도 식민지에 자기가 무시하려면 무시할 수 있고 멸시하려면 멸시할 수 있고 자기가 학대하려면 학대할 수 있고 착취하려면 착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는 선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물질을 나눠줬단 말이죠. 이것이 구제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경건과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일이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동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것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돈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또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또 어떨 때는 피를 흘려서 그래서 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벌려졌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베푼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살과 피와 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돈을 쉽게 어떻게 횡재하는 사람이 좀 덜 그럴지 몰라도 보통이라면 이 백부장 정도의 이런 사람이라면 돈을 알뜰하게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형성했다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자기를 나눠준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나눠줬다. 근데 참 그것이 그 자기를 나눠주는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람이 참 바른 신앙의 경건의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자기 것을 주는 것으로서 그 실천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늘 기도했다 하는 거죠. 그 기도라는 것도 우리 경건하다 이러면 좀 빨리 다가옵니다. 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기도 이건 좀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기도도 시간이 들어야 되고 사람이 볼 때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신앙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만큼 헛된 일이 없죠. 기도는 완전히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그죠? 당장 한다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고, 책을 한 줄 읽으면 지식이라도 생길 텐데, 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인간적, 세상적 관점, 불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일이죠. 사실 제일 지루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들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인정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는 기꺼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일 수가 있고 그 기도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귀한 시간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늘 기도했다. 기도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요. 기도 아무리 말해도 경력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됩니다. 그죠? 경력에, 기도 몇 년, 이거는 경력에 안 나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 뭐 3만 시간 됐습니다. 뭐 써내면 누가 알아줍니까? 차라리 어디 가서 뭘 이렇게, 뭘 하나, 보이는 뭐를 하나 가지면, 뭘 얻은 것 같은데, 기도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보답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기도의 보답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죠. 기도했다고 세상에서 주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그 대가는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에 시간을 쓸 수가 있고 기도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진짜 믿음의 표현으로서 기도가 어울리는 거죠. 이 사람은 보니까 구제도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그 적지 않은 그런 구제를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도 늘 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온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아주 모범적인 자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면이 함께 할수록 정말 더 건강한 경건이고 더 참된 경건이고 진짜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간혹 이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경건하다, 하나님 잘 믿는다 해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남한테 어떤 사람이 너무 인색하다면, 기도는 어떻게 취미가 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남한테 자기의 것을 주는 걸 인색하게 생각한다면 조금 이제 한번 자기를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물론 제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나누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남에게 사랑도 생기고 긍휼도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또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말이죠.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텐데, 근데 어떻게 기도는 습관이 돼서 뭘 하는데 물질은 너무 아까워서 정말 이 손이 안 벌어지고 정말 이렇게 필요한데도 거기에 베풀어지지가 않는다면 이제 그게 약간 좀 체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반대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베풀고 이런 거를 즐기고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시간을 너무 안 보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하고 있는 거는 지루해.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안 보내고 그냥 베풀고 이렇게만 할 때도 뭐 그 자체만 해도 귀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그 구제가 정말 그냥 인간적인 그런 어떤 좋은 마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그런 구제에 비해서 그냥 내가 사람 좋고 그냥 하는 단순한 구제는 아무래도 조금 그거보다는 못한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 우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면 정말 귀한 구제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빛나는 그런 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이 둘 다 드리는 게 있어요. 그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 마음도 드리는 거죠.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세상에서 아무도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관심과 자기의 그걸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의 땀으로 자기의 수고로 그렇게 가진 물질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이제 나누는 구제를 하는, 이것도 드리는 겁니다. 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주는 겁니다. 이게 둘 다. 근데 여기에 경건과 경외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이제 이 고넬료의 삶의 경건과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주제를 보태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고넬료가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고넬료의 일방적인 원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그 리스판스,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왔고요, 고넬료를 불렀고, 천사가 대답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도달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터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성이 들어간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의로서 한 겁니다. 이것은 나를 자랑하거나, 구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빗나가면은 그냥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허영심으로 어떤 자기 그냥 의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네. 기도도 당연히 상달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말씀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린 거니까. 그런데 이 구제도 상달됐다는 거죠. 둘 다 상달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왔는데 그 도우는 동기와 그 목적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말하자면 감동한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건 사람에게 도달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도 보고 칭찬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사람들의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건 진짜다. 너의 구제는 진정한 구제다. 너의 기도는 참된 기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고넬료를.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살짝 사실은 바꿨잖아요, 그죠? 여기 기도와 구제라고 성경 표현이 있는데, 제가 아마 제목을 기도와 구제의 희생이라는 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희생. 왜냐하면 표현은 없지만은 이 사람의 이 경건과 경외가 나타나는 기도와 구제의 삶은 희생의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희생. 영어로 하면 sacrifice.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sacrifice. 희생이에요. 이것은 영어의 희생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한국말로 희생이 되는데, 이 한문도 그렇습니다. 한문도 희생을 쓰면 이게 제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sacrifice도 그래요. 희생은 제물입니다. 제물. 그리고 여기서 또 바로 제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sacrifice 하면 희생도 되고 제사도 되고 제물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 뜻은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할 때도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주는 거기에 희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피와 땀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희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 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달이 됐다.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게 장작을 떼가지고 불이 올라가고 해서 이게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 향이 올라가는데, 이 속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제사, 하나님이 이 제사의 향기를 맡으셨다 표현이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물을 드렸을 때 이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향기가 하나님께 닿았다. 근데 여기 동물이 탄
구수한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 그걸 정말 하나님 코로 맡았겠습니까? 예. 이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마음, 노아가 순종하고 그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파도를 견디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이 받을 때 그것이 향기와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로새서인가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크리파이스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가 되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감동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누그러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번성하라고 노아와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살아가는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게 동물들에게 당하지 않는 권위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동물들이 너를 무서워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를 하늘에 보이시면서 이제 위로 주시고 안심하라고 무지개를 펴로 주셨습니다. 내 홍수로 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노아의 삶의 제사를 그동안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또 제단을 홍수 끝나고도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은총이 정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뭐 극적인 방주를 만들고 뭐 홍수에 막 무슨 특별 미션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이잖아요. 평범한 삶이지만 이 사람 속에 물질을 자비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희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정한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냉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바로 이 감정이 하나님 겁니다, 원래. 이 감정이라고 이게 원래 하나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어서 우리도 감정이 있게 만들었지, 피조물을.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날마다 감탄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넬료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고넬료의 것만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데 천사가 왔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 천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 복음을 가진 사람, 고넬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을 고넬료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을 고넬료가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족이나 또 지인들이 고넬료 집에 가득히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려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니까 성령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막 다 열렸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오지요, 복음이 들려지죠, 복음이 믿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생기면서 성령이 임하여 이 사람들이, 고넬료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고 신앙에 아주 그냥 이 큰 미천을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볼 때는 이거보다 10억이 더 커 보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10억보다 100억보다 더 큰 것을 받은 줄 믿습니다. 더 큰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생명을 다 얻어버렸어요. 그렇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이 제사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삶, 제사적 요소가 있는 삶, 그것이 일상적일지라도, 평범할지라도 뭔가 내 자신을 나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는 이런 제사적 요소가 우리의 삶에 참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저도 참 그래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이름과 우리가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바로 이 제사입니다. sacrifice죠. sacrifice가 없는 신앙, 희생이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없는 신앙, 이제 그것이 이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부끄럽네요. 왜 부끄러우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사역자를 뽑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 작은 교회에 원서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학생들이. 규모가 작으면 원서를 안 낸단 말이죠. 그 작은 교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도사님이, 신학생이. 근데 신학생들은 큰 교회에다 낸단 말이에요. 큰 교회 안 갈 것 같으면 작은 교회는 아예 안 간다고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좀 용서해 주세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인데, 신학생들까지 이렇게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어떤 원함이 없이 그냥 좋은 교회에 있다가 잘 지내다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또 우려와 실망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가슴하고 사람의 가슴이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어요. 독생자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워지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을 우리가 피해서만 산다면, 희생을 피하고 우리가 보기에 더 뭐가 나한테 유리할까, 무엇이 더 유익할까, 무엇이 나한테 더 보탬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마음하고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희생을 하셨단 말이죠. 자기 것을 주셨는데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들여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생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길도 바로 거기에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망하고 맙니다. 그거는 나한테 너무 손해가 됩니다. 그거는 너무 무익한 허비가 됩니다.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누가 칭찬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달려 죽을 때, 그거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희생돼가지고 말이지.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기만 하고, 비극으로만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영생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고넬료도 극적인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매일의 삶 속에 자기의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자기의 그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게 정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상달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천사가 오고 복음의 증거가 들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이 알려지고 지식이 주어지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주어진 거, 천국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이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또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향기가 되어서 그래서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천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져가는 모습 이런 걸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써서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희생이 있어.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더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낙을 누릴 수도 있는데 이제 기도한다고 할 때 거기에 희생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고 말씀 미안한데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우리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제사였고 구제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역사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에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세크리파이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제물로 한번 살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다 놓고 갑니다.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거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며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또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제사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sacrifice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